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홍수 사건이 끝나고 마치 하나의 부록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적인 노아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그가 어떻게 홍수 전에 어떠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떻게 그가 따랐고 그래서 그 홍수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리고 그 방주에 나와서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 정말 커다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 구원의 사건, 또 물로 인한 홍수와 심판의 사건들이 여러분 완결하게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홍수 사건 속에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는 딱 그 홍수 사건이 전부이고 딱 그것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부분 혹은 그냥 2차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결단코 2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그리고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성경 안에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여러분 독주에 취하여서 포도주에 취하여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되는 그 사건과 그 뒤에 세 아들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은 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에 여러분 또 다른 축과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여러분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깨닫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먼저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 때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로 노아의 여러분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참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에 포도가 맺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거기서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봐라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와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여러분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주었냐면 뒷걸음치면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복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일부러 눈으로 피하고자 뒷걸음을 쳐가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함이 이제 이후에 노아가 깨어나서 이와 같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함을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함은 어떤 일을 하였으며 셈과 야벳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려고 하였고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려고 하였던 사람들, 덮어주려던 아들들이었습니다. 함은 어땠습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여러분 이 왜 함이 이런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저주의 계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 해프닝을 통해서 다시 복 가운데 거하는 자와 그러하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누군가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종종 모습은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자들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함의 길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런 길을 잘 못 걸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누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야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라고 드러내는 쪽의 일을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셈과 야벳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저주받은 함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의 이 모든 것을 치리하실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렸고 그 현장에서 붙들렸으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랐어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장에서 걸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인만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만약에 그들이 원하였던 모세의 율법대로의 답을 내놓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능히 예수님까지도 그 자리에 가능만 했다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가늠한 이 현장에서 가늠하여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을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이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막 모든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빌미로 잡고 그것 한두 가지 아주 자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보셨을 성화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다가 쓰신 것이 바로 각 사람들의 죄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데 누군가가 돌로 치려 했을 때에 거기에다가 너는 도둑 하니까 도둑이었던 그 사람이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게 되고 또 누군가가 돌로 치려 했을 때에 너는 가늠한 자들이 자기 가늠했던 자들이 돌을 내려놓게 되고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바닥에 쓴 것이 각 우리 인간들의 죄목일 때에 거기서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떠한 이 영화의 감독이 그 영화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뭔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치는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거기에서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의 또 다른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정말 우리 이 속담인가요? 똥 묻은 개가 못 묻은 뭐죠?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죠? 누가 누구 보고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면서 누구를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 거기서 도리어 참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함이 심지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그것을 막 까발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아버지를 봤으면 거기서 자기가 덮어주든지 하지, 그것을 다른 형제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함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치면서 심지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때로는 이런 길이 아닌가.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심지어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그 잘못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덮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진정 하나님의 복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을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 주님의 사랑의 옷을 여러분 우리가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